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이사야 59장부터 62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읽어가면서 이 약속의 신실함을 아는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혹시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부분의 말씀들을 다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은혜가 놀랍게 또 풍성함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의 상황 또 심판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시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60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고 빛처럼 비추이게 될 텐데 그때의 그 빛을 보는 많은 것들이 그 시온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의 영광, 아름다운 그때를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61장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과 아픔을 회복해 하실 것이며 그들이 지난날 겪었던 수치와 능욕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61장입니다. 62장은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을 약속하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워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도록 하고 있고요. 그 세우신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로 인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우리 함께 읽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 권사님 댁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 이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인데 단지가 매우 큰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입구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어디 방문했다 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큰 이제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붙어 있느냐? 불법 주차 금지. 그 주변이 이제 상권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가 크고 주차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바깥의 일을 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금지라고 큼지막하게 써 놓았습니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강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면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자일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글자가 이랬습니다. 강력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차 스티커를 붙인다는데 그 앞에 강력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아마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해 보았어요. 틀림없이 경고의 메시지이죠.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것은 경고의 문구입니다. 우리가 잘 헤아리고 분별하고 협조해야 될 그러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단호히 경계하고 또 틀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여기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게 될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실패,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이 원인과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
역사에게서 찾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옆에 친구들이 시험을 더 잘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를 대는 거죠. 뭐 그때 내가 시험 보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본질적으로 원인과 이유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겐 다 있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그 원인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원인과 핑계를 두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자신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귀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삐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단하기가 어렵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고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긴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또 내 안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몇 가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3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먼저는 그들의 손과 그들의 입술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손은 피와 죄악에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혀는 악독을 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우리의 손을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 손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시죠? 손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많은 지체들이 다 소중하지만 손은 우리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에는 많은 은사가 주어져 있죠. 여러분들 혹시 세상에 이런 거 보십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TV를 보다 보면 정말로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일들입니다. 똑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손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도 이런 귀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손으로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손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악행하는 일에 이 손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의 손이 죄를 지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하게 만들어진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경건의 삶을 촉구하고 약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실천의 강령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을 모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으로 모은 그 손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손으로 우리가 무한한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이 손으로 축복된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 길을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여기에 보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기후가 우리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옷을 입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꼭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그 옷은 큰 천을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그들이 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일어났을 때, 죄악의 징계로 심판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이 열심히 수고롭게 짠 그 옷감으로 옷을 이루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허무하고 허망할 때가 무엇입니까? 내가 땀 흘리며 내가 수고하며 오랜 시간 애쓰고 달려왔는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부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서 창고를 더 지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땀 흘려 살아왔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즐기며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고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수고가 합당하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아까 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발을 두셔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셨죠.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집에 보면 강아지나 개를 키울 때 어떻게 하죠? 목에 줄을 매서 계집에 묶어 놓습니다.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줄로 묶어 놓으니까 그 줄 매여 있는 곳에 매여 있게 됩니다. 자유가 억압된 겁니다. 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어디도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이 개처럼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발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또 우리에게 소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두 발로, 이 두 다리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야 될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 발과 두 다리로 은혜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락한 곳, 어두운 곳, 악한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선한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혹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과 혀가, 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다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이 그 은혜를 막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온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복을,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와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낙담이 가득한데 하나님, 그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눈여겨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악한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는, 하나님 죄악된 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철저하게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보여주신, 또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때를 친히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거룩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새로 빚어지는, 또 새로 만들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수고와 한 해의 땀 흘린 것에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